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은 계속해서 흥왕하다 하셨고, 사울의 집은 계속해서 작아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원수된 사울의 가문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임을 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도 또 요나단의 죽음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의 아들이 군대의 장관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그들의 목을 쳤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진심으로 애도하며 슬퍼하였습니다. 어떤 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보다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왔던 원수인데 그 죽음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좋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슬퍼했다는 것이죠.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더 내세운 것입니다. 우리의 바램도 기도 제목도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사로운 사리사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기쁨의 어떤 고저, 흥황, 기분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후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들었던 오벳 에돔도 요 전에 또 나오게 됩니다. 5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7장이죠. 5장에서는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었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취임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나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올라가라고 명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5장 24절 하반절에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었던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나가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행하시리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진행하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우리 아까 찬양한 대로 영광과 능력과 존귀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었다가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진정 왕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이 그 2000년 전에 주님의 성육신 사건 이후로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 이 성경은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기도와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이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 종교활동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고 우리의 생활에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면,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명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나아가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메어 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리 3만 명을 뽑아서 갑니다. 바알레 유다로 가서 궤를 메어 옵니다.
그 가운데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를 때에 소가 뛰어 흔들리니까 웃사가 손을 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죠. 이는 출애굽기 25장 14절, 민수기 4장 15절에서 법궤의 신적인 특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사사로이 함부로 만지지 말라. 또한 들여다보지도 말고 운전할 때에 고이 싸서 고리를 메어서 꿰어 운반하라. 이런 엄한 명령을 내렸는데 이 웃사가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거예요. 웃사가 그것을 만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이제 부모가 아이를 불렀을 때의 아이가 대답을 안 하는 것이 화가 나죠. 왜요?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가 부르고 어른이 부르면 공손하게 대답을 하고 그 말에 이렇게 따라야 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궤와 또 하나님의 이런 물건들을 운반할 때의 법칙을, 규칙을 다 제정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웃사가 사사로이 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곁에서 바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행동 양식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웃사의 이 죽음 속에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에요. 이어서 이에 웃사가 죽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일 오후의 말씀대로 오벳 에돔으로 메어 갑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다윗이 이제 기쁨으로 궤를 가지고 옵니다.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법궤를 받아들인 이 오벳에돔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말씀 속에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름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법궤를 영접하며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바울 곁에 주님이 곁에 계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요. 다윗이 그 법궤를 영접하며 기뻐 즐거이 막 뛰고 행복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6장 하반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정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린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냐? 그 다음 백성들을 축복하였어요. 19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법궤가 왔다고 해서 다윗이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나서 한 일은 백성들을 축복한 일입니다. 떡 한 덩이, 고기 한 덩이 주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눈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커피 한 잔하고 밥 먹는 것이 그냥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식사 함께 하시죠.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차를 나누고 떡을 떼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법궤가 들어온 그 기쁨을 떡을 나눠주고 고기를 나눠주면서 그걸 같이 기뻐하고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따로 이 육적인 것 따로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것에서 법궤가 왔으니 기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야박하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 너희들 줄 거 없어.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백성들에게 줄 것을 주며 그 기쁨을 같이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요, 막 참고 막 그게 아니라 기쁘면 같이 기쁨으로 발산을 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기쁘고요. 같이 먹고 마시면서 나누면서 기쁜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이 법궤가 들어와 막 아시잖아요.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막 춤을 추면서. 그렇죠? 그냥 자기만 좋고 끝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온 백성들을 축복하고 떡을 나눠주고 고기를 나눠주며 그 기쁨을 같이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다윗이 집으로 가서 축복을 합니다. 집으로 가서. 그 다음 간 곳이 바로 집이에요. 가족에게 축복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집을 축복하면서 아까 그 바지가 흘러내렸을 때에 그 다윗을 미갈이 이제 홀대하죠. 왕이 돼가지고 채통이 없다고 막 뭐라 하죠. 그때부터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축복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요. 돌아가서 집에서도 같이 축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예요. 단순히 여기에서만 우리가 어떤 심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막 샤우팅하고 해서 돌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그 기분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 가정에도 흘러넘쳐가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서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자리를 허락해 주시면 함께 예배하고 혹은 하나님 허락하시면 식사도 같이 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차도 같이 나누면서 예배 후에 같이 교제하는 시간, 교제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것이 바로 교제인 거예요. 지금 이 다윗도 법궤를 영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은혜를 백성들과 그 은혜를 또 가정에서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 7장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와 더불어서 평안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곧 자신은 돌과 나무로 지은 견고한 그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 법궤를 가져왔잖아요. 그 궤는 지금 어디 있냐? 휘장 가운데, 그냥 천조가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텐트 안에 있다. 이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것을 이야기하자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제안을 수락하시죠. 들으시죠. 하지만 다윗의 당대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아들 솔로몬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아까 기도한 대로 다윗의 기도 부분이 오늘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의 이 기도
기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다윗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고백하는 이제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나눌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자세를 보면요.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네. 이게 어감이 우리말로 하면 뉘앙스라 그러죠. 뉘앙스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주 여호와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잘못 읽으면 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것은요.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받고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과연 누구이기에 내가 과연 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 이렇게 미천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렇죠? 오늘 하루 그리고 지난 일주일 정신없어서 하나님을 생각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의 주가 하나님,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호흡을 넣어주셨다.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한 우리는 더불어 영원한 생명,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가 나는 은혜 받을 짓을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은혜 받을 존재가 내가 아닌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비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차가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내 집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는 이 겸손함의 은혜가 우리가 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낸 천사들이 소돔을 심판하러 가는 장면 속에서 기도하는 것 아시죠? 하나님.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표현이 나옵니다. 18장 2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 표현하면요. 그거 생각나요. 사극에서 왕 앞에 납작 엎드려 아래 엎기 황공하오나 하잖아요. 거의 그것보다도 더한 표현이죠.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티끌이라는 표현, 재라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으로 나오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먼지와도 같은 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지와 같다고 하면서 쓸 데가 있습니까? 먼지가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닦아도 또 가라앉고 환기를 시켜도 또 가라앉고. 네, 그래서 청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한번 닦고 저녁에 한번 닦고. 제가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청소 열심히 하시는 분은 네 식구 중에 한 명씩 화장실을 갔다 오면 그 목사님 또 들어와서 또 화장실 청소 매번 하신대요. 약간 과장하면 하루에 2-3번은 하신대요. 아침에 나갈 때 화장실 청소하시고 들어오면 하시고.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아주 작은 먼지들이 쌓여서, 작은 그 입자들이 쌓여서 더럽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막 이렇게 치우는 거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먼지와 재 같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쓸모없고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또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다가 갈 때에는 빈몸으로 갔는데 이제 다시 올 때에는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과 진실하심을 내가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자하심과 인도하심과 진실하심, 거짓이 없고 참이신 라반에게는 거짓말을 당하고 사람들에게는 속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은 나에게 진실하게 대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대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근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공생의 3년을 보내시면서 모욕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한 것이 대못을 박히시고 허리에 창이 찔려올 때에 누구를 생각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사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절절하게 느낄 때 사실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다윗의 기도 중에 어떻게 묘사하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주 여호와여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 여호와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를 붙드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아시오니, 여기에서 이제 여러 주석들이 똑같이 표현하는 것이 전지하심이에요. 주의 종을 아시는데 자신의 속마음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우리가 호소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아셔요? 이 주의 종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아까도 우싸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행동 양식에서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뭘 해주시죠?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조반을 차려주시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전지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완벽히 사랑하시는 것,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아신다. 다윗도 같은 맥락에서 주의 종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이 주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온 세상을 지금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과연 주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구나. 아, 과연 주님의 뜻이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위대하시다. 또 하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없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와 같은 분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신다고,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기도 속에 버릇처럼 늘 나오는 고백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주와 같은 이가 없다. 세상에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3절에는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셨지요. 택하여 구원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이 위대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누리는 이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하나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실 살아가는 것은 똑같아요. 비가 오면 똑같이 맞아요. 불신자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막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는 사람, 비 오면 다 비 맞아요. 눈 오면 다 눈 맞습니다. 더우면 다 덥다 그러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인가? 그 더위와 추위와 비와 바람과 눈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여기 있는 꽃과 열매들이 노랗다 빨갛다 그래서 이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왜 바람이 부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구나. 비가 와도요 하나님이 내리게 하시는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정말 특별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 와도 행복하고 눈이 와도 행복하고 꽃을 봐도 행복하고 햇빛이 비쳐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꽃이 이뻐서 좋네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똑같은 꽃이 한 개도 없고 노란색 꽃이 같은 종의 꽃이어도 똑같이 생긴 것이 없고요. 남자와 여자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랍고 놀라운 큰 일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에도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고 고백합니다.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도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궤가 성전에 있을 것을 기도했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행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면 영적으로 하면 천군과 천사 모든 영적인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땅에 있는 군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센 만군의 여호와로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군대, 그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이 큰 권능과 위엄으로 지금도 서 계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하지 못해요. 다가오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태 말씀드린 이 다윗의 고백, 제일 처음 겸손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요. 여기에서 고백한 이 다윗의 선포와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의 고백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또한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